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오시기까지 인간의 문제는 멈추지 않습니다. 슬픔과 수고와 고통이 끊임없이 인간을 괴롭힙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이 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는 인간에게 있어서 지옥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이 임마누엘은 마태복음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의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서 한 번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지만 마태복음의 처음에뿐 아니라 마지막에도 이 임마누엘, 즉 함께 하심이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지상명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이러한 수미상관법 구절을 통해 마태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 주제로 계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함께 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빈 무덤 이야기는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빈 무덤 이야기에는 지진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 지진은 마태복음의 주제인 임마누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지진은 보통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땅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진이 십자가 사건에도 나타났습니다. 이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처럼 마태복음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이 진동하는 지진은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은 땅을 흔들며 시내산의 강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며 그들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사사기 5장에서 드보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지진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의 노래는 민수기 20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광야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에돔 땅인 세일 지역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먼 길을 돌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돔은 길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며 위협을 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형제 민족인 에돔과 싸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먼 길을 돌아서 가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은 땅을 흔들며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시편 114편도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지진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물론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지진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상징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을 심판할 때 땅을 흔들고 갈라지게 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실 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늘과 땅을 흔들며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진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의인에게는 구원과 돌봄을 위한 하나님의 임재이고 악인에게는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태복음은 십자가 사건과 빈 무덤 사건에 지진이 일어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임마누엘이라는 마태복음의 주제가 예수님의 두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 일어난 세 가지 현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서 휘장이 찢어졌고 땅의 진동이 일어났고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현상을 보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서라고 번역된 헬라어 나우스는 성서와 지성소가 있는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러하기에 이 휘장이 성서 입구의 휘장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을 가리키는지 이 단어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만약 지성소 입구의 휘장을 가리킨다면 이 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들이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만약 성소 입구의 휘장을 가리킨다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휘장 크기는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높이가 55규빗이고 너비는 16규빗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단위로 보면 대략 높이가 25m, 너비가 7m입니다. 이러한 큰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은 인위적으로 일어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사람이 찢으려 했다면 아래에서 위로 찢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에 대해 많은 주장들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면 성전 파괴의 예언과 하나님의 오심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압축됩니다. 먼저 성전 파괴로 해석한 이유는 이 사건을 바로 이어서 나오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현상과 연결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이런 현상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였습니다. 즉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예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현상은 계시, 즉 당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임재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본격적으로 임재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는 무덤이 열리고 죽은 성도가 살아나는 부활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의 기자인 세리마태는 십자가 사건을 서술하는 장면에 왜 성도의 부활을 언급하였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의 사건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새 창조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은 그분의 부활과 함께 죽은 자들을 살리는 새 창조를 행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는 결국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생명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그 증거로 십자가 밑에서 백부장과 군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살아난 자들은 유대인 성도를 가리키는데 이제 이방인마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함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새 창조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마태복음이 지향하는 천국의 모습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민족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천국의 모습인 동시에 제자들이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서도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예수님의 죽은 몸을 일으키신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무덤을 방문한 여인들에게 그리고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할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천사의 임재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나타냅니다. 물론 지진과 천사의 임재는 1차적으로 무덤의 돌을 굴리는 것과 관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빈 무덤 사건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그 증거로 마태복음 28장 6절 7절에 나오는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 살아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한결같이 수동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에 대한 초대교회의 고백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스스로 살아나신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이 하나님에 의해 공개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며 또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천사들과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계속해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뿐 아니라 공생의 기간 중에도 제자들에게 무서워 말라 혹은 두려워 말라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당신을 믿음으로 인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할지라도 두려워 말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참새가 떨어지는 것까지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머리털까지 세시는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오시면서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변화산 사건에서도 나옵니다. 변화산에서 구름이 덮이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자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보일 때 제자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이 곧 기쁨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여인들에게도 기쁨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여인들이 떨며 무서워했다는 표현만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여인들의 무서움과 함께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특히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평안하냐라고 인사를 하셨는데 원래 이 말의 헬라어 인사를 직역하면 기뻐하라입니다. 물론 이것은 당시 로마 시대의 일반적인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기쁨과 무서움 가운데에 있는 여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에게는 무서움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쁨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인들의 모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을 줍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는 백부장을 살리고 죽은 시체를 일으키며 예수님의 부활을 가져왔습니다. 반면에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는 죽은 사람은 살리고 산 사람은 죽은 사람처럼 만듭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곧 심판인 것입니다. 죄에 진노하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징벌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구원입니다. 이것이 무덤가에 있던 로마 경비병들과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온 이중적인 결과입니다. 세상의 마지막도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성도에게 영원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저주가 됩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길은 좁은 길이요 불편한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또한 기쁨의 길이요 임마누엘의 길이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자신들의 상황이 금방 나아지거나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을 억누르던 로마 제국이 무너진 것도 아니었고 자신들을 박해하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심판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의 빈 무덤 사건에는 또한 여인들이 예수님께 경배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태복음은 여인들의 경배를 언급하였습니다. 9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기서 경배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프로스키네오는 경배하다 혹은 엎드려 절하다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도 이 경배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서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찾아온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기 원한다고 헤롯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 예수를 만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며 경배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수미 상관 구절을 통해 이 경배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에 대한 경배로 시작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경배로 마치고 있습니다. 즉 동방박사의 경배에서 시작하여 여인들의 경배로 마칩니다. 물론 여인들의 경배에 이어 예수님의 11 제자들도 경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마태복음이 드러내려는 교회론적, 성교론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지향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여인과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우주적인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두 하나가 되어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편견이나 차별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룹니다. 또한 마태복음이 지향하는 성결론적 의미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고 복음 전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탄생에 한 번 등장하지만 이 임마누엘은 마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와 부활, 승천에 지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있다는 증거는 지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서의 지진이 십자가와 부활에 일어났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예배가 회복됩니다. 참된 경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모든 기쁨을 누리고 경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약속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에 충실하게 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